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25일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5월 가정의 달을 집중하면서 말씀 상고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들을 건강하게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계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들이 말씀과 교훈과 교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잘 양육해 하시고 가르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게 하시며 또 그들이 충성되이 그 자녀손들을 기르며 양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우리 가정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5월을 마지막 주일로 보내며 감사하며 6월을 또 맞습니다.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는 6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반년 남은 시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라도 남김없이 더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나는데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려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의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믿음의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저는 5월 첫 주에 가정에서 시작되는 역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 믿음의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아브라함은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애달픈 고민이 그의 생각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이 나이 4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않아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127세에 죽은 지 벌써 3년이나 지났고 홀로 된 아브라함은 나이 140살이 됩니다.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섬세하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시험을 통해서 세워지고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곧 믿음의 표현입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모든 부분을 선택할 수 있어야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졌고 그 이후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에서 믿음의 선택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위해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한 종을 보냅니다. 그 종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결코 질투심이나 부정적인 감정 없이
온전히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신실하고 충성된 종의 마음으로 섬깁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냐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세 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자손들에게 이어주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삭에게 그 언약이 이어져야 하기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세 가지 준 지침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에서 찾지 않고 친척들에게 가서 찾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완전히 단절되고 고립된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냈고 동맹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타난 믿음의 선택이 분명합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그 땅으로 절대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에서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신랑감을 데리고 가야 순적히 며느리감을 구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8절도 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갈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의 체험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지침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아브라함이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후반부에서 그 땅에 기근이 나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살기 위해 피한 것입니다. 그때 아내를 빼앗기 뻔한 위험에 처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기 전까지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땅을 떠나서 아내를 찾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니 이삭을 절대로 그 땅으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지, 어디로 이사 가야 할지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롯이 비참한 아픔을 겪고 그 땅을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기도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세 번째 지침은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전해줍니다. 본문 7절을 다시 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제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기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에셀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종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이후 믿음의 발걸음이 견고하게 하나님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고향 친척들 가운데 만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고 자녀의 자녀를 인도할 것이며 믿음으로 서 있는 합당한 가정을 하나님이 계속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지침을 따라 스스로 세 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해서 이삭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원칙은 엘리에셀의 모든 행동 목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의 신실한 믿음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에 배어 나타납니다. 리브가가 우물에서 엘리에셀을 처음 보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에게서 나타나는 덕스러운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품성 때문에 리브가가 경계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엘리에셀의 언어에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앙이 나타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창세기 24장 26절 27절도 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4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주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송축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아 가정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고 찬양받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한 가정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의 행복만이 아니라 이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엘리에셀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찾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배우자를 찾을 때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고 준비하신 사람을 찾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싫은 사람과 만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꼭 적합한 배우자를 예비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자신이 세운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증표를 구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증표를 하나님이 제시한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낙타를 10마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낙타는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체질이기에 사막 여행에 적합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한번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무섭게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낙타가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줄 모르고 계속 마신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낙타에게 물을 한 번 주는 것을 중노동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낙타가 10마리입니다. 아브라함의 번성함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종이 출장을 가는데 낙타 10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낙타 10마리가 물을 마시게 해야 했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낙타 10마리가 있음을 보고도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인 줄 알겠다고 종이 고백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증표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낙타 10마리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그 이면의 성품은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이것을 증표로 제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딜 가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고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섬김과 헌신의 성품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증표를 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증표를 구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엘리에셀이 증표를 구한 게 아니라 증표를 구하는 사람이 엘리에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동행하는 삶 없이, 믿음의 삶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큰 낭패를 겪습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배우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그가 보았고 그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증표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믿음으로 걸어가며 가정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엘리에셀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증표를 구하고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납니다. 리브가도 믿음의 결단을 또 내려야 합니다. 리브가의 가족들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서도 역사하셔서 모든 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들의 앞날을 반드시 특별한 섭리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도하심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특별한 증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복음 찬양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바다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바다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정을 이루는 과정이 기도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 주한 가족들이 다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필자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모든 계획과 인도하심과 응답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답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생각보다 행동보다 기도가 앞서도록 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구체적인 목표도 없이 가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 마침내 문제를 해결받는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가정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가정을 통하여 역사가 시작되고 믿음의 기도로 가정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한 백성들 머리 위에, 믿음의 식구들 위에 저들이 나아가는 가정과 그 역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